기도하는 사람, 오늘 반주하시는 분이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늘 찬양은 생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돌리지만 또 박수로도 돌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에다가 강조하라 그랬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구약은 창세기고요, 신약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창세기서를 1장부터 50장까지 쭉 알든 모르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러면 대부분 레위기에서 읽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서는 몇 번 읽었는데 그 다음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건 잘 읽은 적이 별로 없어. 왜? 가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가장 처음 읽으시는 분은 창세기서를 50장까지 꾹 참고 읽으시고, 또 신약으로 와서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에 비결이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귀하신 뜻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창세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간에 6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도 나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12장은 이제 창조 시대에서 다시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족장이라 하면 그 부족의 지도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제일 수장이 누굽니까? 군수죠, 군수. 우리나라 최고의 수장이 대통령입니다. 전라남도의 도의 수장이 누굽니까? 도지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도 그 부족의 수장은 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 족장 시대는 네 사람의 족장이 나옵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족장의 이야기를 12장부터 50장까지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의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떠나라. 첫째, 본토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본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잔뼈가 굵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입니다. 삶의 근거를 새롭게 바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이죠. 두 번째 떠나라는 내 친척을 떠나라입니다. 내 친척. 이것은 지금까지 너에게 주변에서 친척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영향력을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 친척들이 준 좋은 영향도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방해되는 요소도 있었고 도움이 되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내 친척을 떠나라, 벗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주신 소중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이 명령 떠나라는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던 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10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새로운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회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BC와 AD의 삶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AD,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때로는 과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포기와 내려놓음은 단순히 손해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한 내려놓음이고 축복을 받기 위한 포기고 축복이 임하기 위한 희생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의 것을 내려놓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희생이 따라요. 어떤 때는 손해도 따라요. 어떤 때는 정말 절친 정말 친한 친구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위한 내려놓음이요, 포기요,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그 교훈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먼 훗날 신약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음성을 재규 목사야 이렇게 들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또 할까요? 어느 신부님이 매일 아침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기절해서 죽었대요.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날따라. 그럼 평소에는 왜 하나님을 불렀어?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사실 들려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는 것뿐이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혹은 쓰고 혹은 외우고 평소에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은 지금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인간과 소통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개인에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마음의 깨달음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저거는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다양하게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교회가 이렇게 된대.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꿈이에요. 그게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셨다면 그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지만 나타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렸든지 닫혔든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쇠퍼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는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듣고 싶은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중간 채널은 없습니다. MBC, KBS 중간 채널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잡소리나 나지. 중간 채널은 잡음만 나고 시끄러울 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비슷한 메시지가 히브리서 3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채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끝나고 빨리 가가지고 친구와 약속했는데 어쩌을까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어느 날 소년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시작.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정작 그를, 어린 사무엘을 기르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제사장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제사장이 채널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듣게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내 인생의 비전이 됩니다. 결국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 돼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하루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앞으로 20년 장기 계획 이렇게 세웁니다. 인생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계획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획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서 계획이 나와요. 계획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해주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감동과 감격이 있고 확신이 생겨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 없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 중에 계실지 몰라요. 한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인생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졸리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무기력한 옛 모습 그대로 자리를 떠난, 그리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그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갈대아 우르가 살기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당시 발굴된 상황으로 보면 2층, 3층의 벽돌집이 발견되었고, 그 당시 벌써 수천 년 전에 그 옛날에는 그 지역에 25만 명이 살았던 문명이 아주 발달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기 좋은 고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진으로 올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강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진이 어디요? 충청도 당진이요? 지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남 옆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 걱정도 되었습니다. 내가 남은 목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낯선 곳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하고 제 아내와도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저를 강진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단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침 튀어가면서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도 안 믿어. 왜 안 믿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믿습니다 해놓고 순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 보면 혼자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하나도 안 믿어. 믿음은 순종인 것이죠. 지금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깐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갔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갔는데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이거를 모르고 갔다는 거죠. 그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다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사실은요, 역사적 상황을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은 치열한 고뇌와 치열한 갈등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이른 겁니다. 처음부터 그의 순종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렀다. 하란,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계산해 보면 약 6년 동안 머물렀다는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유브라데 강을 끼고 서쪽으로 오는 하란까지 길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란까지는 잘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한동안 머물렀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예요. 그가 고향을 떠나긴 했지만 중간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데라의 죽음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이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조카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불순종입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불순종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존재가 사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조카 롯도 데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은 험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다시금 발걸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뺐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또 하란에서 머물면서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할 수 없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중간을 다 생략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만 기록하고 중간 과정, 갈등의 과정은 다 생략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복잡한 불신앙의 동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아무개 목사 때문에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아무개 장로 때문에, 아무개 권사 때문에,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리고 진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회의가 들 때, 그러나 순종 속에도 불순종이 섞여 있다고 말입니다.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 발걸음과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 때문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자신의 명예로운 축복과 함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칭송받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크나큰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순종,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발명왕 에디슨이 인류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첫 번에 성공한 전구다마, 불을 딱 켜니까 그 전구다마가 촛불보다도 못한 것이요. 그래서 전구다마를 켜놓고 옆에다가 촛불을 켰어.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때는 좀 웃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전구다마를 만들기 시작한 그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걸음이 중요했다고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 하늘에 날렸는데 그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불과 12초밖에 없었어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거 안 되겠다고 포기했다면 뭐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날리고 또 날리고 12초 떠 있는 비행기, 시초로 만든 그 시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죠.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또 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초로 증기로 가는 스팀 배가 미국의 뉴욕에서 알바니를 향해서 첫 번째 항해를 할 때, 지금 같으면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처음 만든 스팀 배를 타고 3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 시점입니다. 30분이면 가는 길을 30시간이 걸렸어요. 배를 만들어서. 그러나 그 스팀배의 뱃고동 소리와 함께 떠났던 첫 번째 항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첫 번째 항해 때문에 지금의 배가, 엄청난 배가 바다에 떠 있을 수 있고 항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그 자동차는 1시간에 3.2km를 달렸다고 합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이 출발하면 마차가 먼저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마부들이 그 자동차를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우리 이 마차가 끄는 마차보다도 못하네?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불완전한 자동차의 첫 번의 시운전이 지금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첫 걸음을 뗄 때는 아무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동기와 불완전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땅에 도달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5절을 보십시다. 본문 4절 5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마침내. 따라하십시다. 마침내. 마침내.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후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불완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영적 채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따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땅 가나안 천국을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과 행동에서 증명해 보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적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